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과 일들을 걸어가고 해나갈 때 나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앞서서 싸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의 길, 그 길은 우리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배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주의 믿음을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아멘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 믿습니다.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친구 아멘.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님 믿습니다. 주를 믿으니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주님을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그 주님께 소리쳐서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받기 합당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아멘.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습니다.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주님이 날 위해 일하십니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인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을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요예배 힘들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9주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와 같이 앞으로도 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명, 선교의 사명과 교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제2기 피택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시작되는 대신방과 다음 세대를 위한 아장아장 아기학교와 준비되고 있는 애플트리, 뉴송와이의 1:1 제자 양육 등 많은 교회의 사역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만 빛나시는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대외적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겸손히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8절 4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8절 49절의 말씀은요, 제가 가진 구약성경 55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4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사밧의 깨달음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수요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에게 깊은 가슴에 울림을 주고 또 영혼의 감동을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찬양대를 보면 제가 언제부턴가 죄책감이 들어요. 밥을 사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못 사가지고 죄책감이 들어서 약속을 해야겠어요. 우리 다음 그 주일 저녁에 특순 서시는 날 그때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되겠죠? 금방 오겠죠? 그래서 우리 수요찬양대가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주일 찬양대가 수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면 대체적으로 수요찬양대는 격려도 하고 웃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일 찬양대는 잘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주일은 시간이 없어서 수요 예부는 이제 뭐 좀 여유가 있지만 주일은 또 시간이 좀 많지 않고 또 주일은 굉장히 많은 봉사들이 있는데 이제 주일 찬양대만 또 격려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그러는데 주일 찬양대가 또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기는지 귀한 찬양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 텐데요. 오늘이 새누리명성교회 생일입니다. 3월 8일.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정말로 3월 8일 생일 당일날 우리 수요예배로 또 모이게 되었는데 교회의 생일은 예수님의 생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니까. 교회의 생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주의 몸된 지체니까 우리 모두의 새롭게 시작한 새누리명성교회 공동체의 그 첫 출발 이제 9년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뜻깊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열왕기상 마지막 날입니다. 드디어 끝납니다. 그동안 도대체 언제 시작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드디어 끝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설교를 우리 부목사님에게 맡기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열왕기 하를 시작합니다. 또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설교만 맡기고 올 거니까 제가 매의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잘 수요예배 자리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강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말씀 제목은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입니다.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다 화살 그 사람한테 쏘고 칼 던지고 덤벼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뜻하시니까 구원하셨어요. 아합은 병사의 복장으로 이렇게 숨어가지고 병거에 최대한 막 방패도 세우고 갑옷도 입었는데 그 사이를 뚫고 화살 하나가 명사수가 쏜 것이 아니라 어떤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와 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공동체에 말씀하셨고 성경에 이미 온 세계 만민을 향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면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죽었고 그 병거의 피가 고였고 막 흘렀는데 그것이 이제 개울가에 씻다 보니까 시냇가에 씻다 보니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버리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보았고요. 오늘은 아합 왕은 아니고요. 요 기간에 있었던 유다 왕 한 명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인데 이 왕은 괜찮은 왕이에요. 괜찮은 왕인데 짧아요. 뭐 성경에 보면 아합은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짧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기록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시대의 기록을 남겨둔 역대 하에도 있는데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잖아요. 이 두 책의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서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함께 다룬다면 역대기는
남유다만 다루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의 기록은 어마어마하게 양도 많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장 끝부분에 있는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 나누겠지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역대하에 있는 이야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제가 그의 인생을 오늘 설교의 구조니까 한번 보십시오. 인생의 전반부를 한번 봤고요, 인생의 후반부를 봤어요. 근데 여기 두 군데에는 뭔가 정말 전환점이 있을 건 아닙니까?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있고요, 이 후반부의 끄트머리에 마지막으로 매듭지어지는 사건이 또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딱 둘러볼 때 괜찮은 인생인 건 맞는데 어떻게 괜찮은 인생이었나, 어떻게 그의 인생이 전환이 되고 더 나은 길로 가게 되었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인생 전반전 영적 금수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자, 여호사밧은 일단 아버지가 아사예요. 이 아사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35, 우리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22장에 있는데요, 35이 되었는데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놀라운 열매들과 결과들이 나타나고요, 주변 국가들이 떨고요, 이게 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 블레셋, 뭐 옆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 바치고 아라비아에서까지 와가지고 조공을 바칠 정도로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인생입니다. 자, 여호사밧, 그의 인생은 영적인 금수저입니다. 인생 출발선 자체가 꽤나 멋진 인생이지요. 하지만 진짜 금수저는 물질의 금수저가 아니라 천국의 금수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들보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아사왕은 정말 그 종교 개혁을 이루는데 그에 따르지 않는 태후, 자기 어머니의 그 위를 폐할 정도로 단호하게 일들을 이루었던 그런 아버지 아사의 길,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따라가며 멀리 있는 나의 믿음의 롤 모델인 다윗 그 길,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나의 아버지 아사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명확하게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우리 여러 가지 많이 물려줄 수 있지만 영적인 금수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이 아닌 영혼의 것, 하늘의 것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이 점점 신앙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교회 학교 중고등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같이 성경 퀴즈도 하고, 예전에는 같이 성경의 이야기도 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아빠 무슨 설교 준비해? 하면서 왔던 그런 어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아빠 비켜 게임하게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수련회를 동계니까 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첫날 모임 갖고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설마 예배는 안 드리겠지? 미친 거죠, 아주. 아니, 수련회에 예배 드리러 가고 기도하러 가지 지금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저녁 예배, 저희 이제 주일 저녁 예배나 이럴 때는 오게 하는데 자꾸 안 오려고 합니다. 오늘은 빠질래. 이번 특별 새벽 예배도 강권하고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주먹을 거의 보이면서 이렇게 이제 억지로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다 이제 아들 농사는 갈아엎고 딸 농사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곤 하지만 저는 사실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은 뭐냐면 결국 이 아이들을 향한, 믿음 안에서 크는 자녀들을 향한 엄마와 아버지의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자녀는 분명히
잠깐 다른 데로 생각하고 잠깐 눈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와서 주님 바라보는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내 자녀만큼은 잘 되기를, 공부도 잘하고 건강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고 이런 인간적인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믿음으로도 강건하기를 바라했지만 중고등학교 때 놓쳤나? 내가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잘못했나? 청년의 때에 내가 타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양한 것들로 고민이 되는 그 삐뚤어짐, 그 빗나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해서 바라는 것은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고수하고 간직하고 끝까지 교회에 붙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자녀는 분명히 믿음의 울타리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요, 두 가지 축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의 축복입니다. 이 부모의 축복은 세상적인 것들,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그 마음, 그 축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거 아닌 부모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다니긴 하는데 뭐 믿어지기도 하고 다니긴 하는데, 그래도 세상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생각 가진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큰 부모의 축복은 내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잘 되는 것을 꿈꾸는 것.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 영원한 유산을 이야기하고 그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요, 자녀가 안 받아요. 그딴 건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서 손으로 거절하고 발로 거절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데요, 혹시 자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절하고 불편해한다면 그 자녀가 기도하겠습니까? 저의 아들들이 지금 내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마음문을 위해서,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것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 여러분,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 영웅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안중근의 후예 여도 어마어마한 영웅이잖아요. 후예 여도 그 나라 사랑을 이어받지 못하면 매국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완용의 후예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완용의 핏줄이라는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홍글 씨를 이렇게 새기고 살아가는 인생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직면하고 돌아서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간다면 이완용의 후예라도 애국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저는 새누리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 손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애국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영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는 그 영웅, 성경은 그 영웅을 미랄이라고 얘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들이라고 얘기하고 베드로, 바울 같이 순교하는 이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있는 어떤 낙이나 어떤 자랑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의 영광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사밧은요, 인생 전반전 영적 금수저였습니다. 괜찮았어요. 시작도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에게도 무언가 실수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의 사건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누었던 길르앗 라못 전투, 아합과 연대를 해가지고 전쟁에 나간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에서 여호사밧은 우리 몇 주 전에 나눴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우리 33절 같이요,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호사밧 뭔 소리를 질렀을까요? Help me, 살려줘, 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야. 뭐라고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해 보는 거죠. 살려주세요, 저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저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구살생으로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이때에 저는 여호사밧 가운데에 분명한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 쇼킹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이 안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지금 뭔가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서 자기의 인생을 걸어온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결론이 바로 이 전투였습니다. 보시던 대로 맨 앞에 우리가 봤던 그 구절대로 처음부터 아사 왕의 아들로 35세 왕위에 올라서서 부국강병을 이루고 하나님도 칭찬하는 인생 같아 보였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아합과 친해지려고 한 거예요. 친아합, 친이스라엘 정책을 핀 사람입니다. 우리 너무 아웅다웅하지 말고, 우리 원래 핏줄이잖아. 같은 민족이잖아. 12지파였잖아. 야곱의 아들들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데에는 영적으로 볼 때나 신앙적으로 볼 때나 나라적으로 볼 때나 다양한 것으로 볼 때 괜찮은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된 지도,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 보면 노란색이 북이스라엘이고 옆에 있는 킹 아합 있죠. 아래 빨간색이 남유다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킹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길르앗 라못, 저기를 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있는 이 표정,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여호사밧입니다. 이 사람은 아합 왕이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전 화면으로 볼까요? 전 화면 보세요. 여호사밧의 옷과 아합의 옷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여호사밧 옷이 빨간색, 파란색, 왕관 모양도 좀 다르죠? 다음 보겠습니다. 어때요? 누굽니까? 여호사밧이에요. 자, 길르앗 라못 전투 함께 가자라고 아합이 초청할 때에 이 여호사밧의 머리 가운데는 뭐가 팽팽팽팽 돌아간 거예요. 지금은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앞날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죠. 그래, 남북이 같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길르앗 라못, 저기 우리가 뺏어올 수 있어. 원래 저기 우리 땅이었잖아. 옛날에 북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 땅 우리 땅이었잖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벌써 최근에 2번이나 저 아람 2번이나 혼쭐 내줬는데 우리까지 가세하면 저 아람 따위야.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갔는데요, 어떻게 해요? 왕복을 입고 나갔다가 나만 죽이려 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그럴듯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인간의 생각, 특별히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경영하고 내 자녀의 앞날을 생각하고 다양한 많은 것들을 꿈꾸고 고민할 때 내 머리로만 하잖아요. 굉장히 편협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최근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3.1절 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일장기를 달았어요. 세종시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태극기가 간헐적으로 달려 있는데 혼자 일장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냐, 광복회 회원들이 가가지고 문 두드리고 나와라 막 그랬고 그랬는데 그날 안 나오다가 결국 밝혀졌는데 어떤 분이었어요? 목사님이었어요. 님자 뺄래. 그냥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내가 그 목사라는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너무 욕한 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 나온 겁니다.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는 좀 연구를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교회를 확인하고 이거는 정말 나온 날 이제 그게 이제 이 교회다라는 것까지도 안 나온 날 제가 댓글을 찾아가면서 누군가 제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 자체가 식민사관이고 또 나중에는 소녀상 앞에서 막 위안부는 가짜다 뭐 이런 것까지 또 쉬버리고 대스타 된 건 그냥 막 그렇게 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저보다 나이는 많은 줄 알았는데 36살이더라고요. 그런 이제 목사였는데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라 지 생각 얘기하고 있구나. 여러분, 목회자는 제일 조심하고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 속에서 자기 생각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정규 과정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바른 신학, 복음주의 신학,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의 신학을 공부해서 그걸로 성경을 필터링해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쉽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신학적, 성경적 필터링이 아직은 좀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것을 배우고 준비한 나의 인생을 목회로, 나의 인생을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로, 목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인간 고운범의 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매번 기도할 때마다, 매번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는 레파토리의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에 늘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인간 고운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성언 운반 일념, 거룩한 말씀이 그저 전달되는 거예요. 택배기사가 봐가지고 좀 뜯어보고 몇 개 빼먹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대로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할 때에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이 그 설교 안에 묻어날 수 있는 것일진데, 제가 그 목사님 보니까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여 들은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제가 왜 혼자만의 생각 얘기하는 줄 알아세요? 이것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여러 사람들의 생각으로 확장이 되면요, 조금 정제가 됩니다. 그 편협함과 그런 어떤 편견들은 조금 상쇄가 돼요, 여럿이 모여서 얘기하면. 하지만 여럿이 모여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끼리끼리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되겠습니까? 아니, 혹시 좀 다른 사람들이랑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모여서 내놓은 생각이니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내가 떡임을 말씀하시고 자기를 에고에미로 드러내실 때에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 뭐 어쩌고 수근수근.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그거 굉장히 이제 젊을 때 마음속에 새긴 구절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수근거리지 마라 그래요. 수근거리지 마라. 옆에서 꿍얼꿍얼대는 게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너희들끼리 서로란 말이 들어거든요. 서로 수근거리는 거에는요 답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머리를 맞대면 한 명이 생각한 것보다 10명, 20명, 100명이 생각한 게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조금 더 편견과 그런 것들은 사라지지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여전히 그것은 인간의 생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병거의 지휘관들 여호사밧 저 사람이 아합이다 죽여라 했는데 소리 질러가지고 여호사밧이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요 역대하에도 말씀이 있는데 역대하도 비슷해요. 근데 요걸요 제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가 이 성경에는 나와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공증된 성경이니까 뭐 나쁜 성경은 아니죠.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사밧을 보았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께서는 그를 도와 그들을 물러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왕이 아니에요, 뭐 그런 말도 했을 수 있어요. 소리를 그냥 한 번만 질렀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의 단서가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께 구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대상을 드디어 찾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이면, 여호사밧 부국강병이잖아요. 아합, 아람을 2번이나 이겼던 전쟁의 신 아닙니까? 우리들이 합하면 아람이 뭐냐, 저 북쪽까지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대한 꿈도 꿀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생각이었음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물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모두가 왕복을 입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여호사밧을 향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걸 어떻게 피합니까? 무심코 던진 화살에 아합도 죽었는데 수많은 화살과 칼이, 창이 여호사밧을 겨누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이때 여호사밧의 심령에 쿵 하는 쇼크가 왔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전환적인 사건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 쇼크입니다. 그 쇼크는 뭐냐?
바로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통해서 여기에 내적 울림이 생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무슨 울림이냐? 무슨 깨달음이냐?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문제 70-80%는 돈으로 해결되더라.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간관계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 어떤 주먹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많은 배경들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근원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잠시 그 일을 모면하고 해결하는 것이지,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삶 속에 펼쳐지는 영혼의 문제, 그 진짜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건져주실 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보지 않았을 때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도마처럼 보아야지 믿을 거야가 아니잖아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하지 않았을 때 믿는 믿음이에요. 여호사밧은 이것을 쇼크로 당해서 내적 울림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그 경험이 꼭 있어야겠습니까? 있으면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심령에 작은 울림이 있다면 그 울림을 간직하고 그 울림을 키워서 그 내적인, 그 영적인 울림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고백하고 스스로 영적으로 세뇌하고 선포하고 그걸 믿으려고 애쓰고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1차 쇼크였어요. 그러고 나서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다음에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니까, 남유다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이게 두 번째 쇼크예요.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는데, 여전히 내가 왕인데 일개 선견자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개선장군도 아니고 패전했지만 그래도 살아난 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터벅터벅 들어오고 있는 왕의 행렬 앞에 딱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들려주신 그 음성대로 부르짖는 거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뭔 소리입니까? 아합이랑 연대한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악인과 함께 머리를 함께 맞대고 뭔가를 이뤄보고자 했던 그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기에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는 이제 경고뿐만 아니라 이미 저주까지 담겨있는 그 메시지가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호사밧에서는 쇼킹이었을 거예요. 큰 쇼크를 받았지만 이거 역시 뭡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전환이 되는 어떤 사건은요, 나의 인생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그런, 때로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 나를 찾아올 때 그 사건은요 쇼크가 되고요, 그 쇼크는 그냥 병들어 눕고 낙담하고 내 믿음 없어졌고 점점 패망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그 순간이,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의 멍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삶 가운데에 영적인 쇼크가 되어서 영적인 울림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겠죠. 자, 여호사밧은 이제 깨닫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악인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악인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저는 여호사밧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 인생의 전반전에 영적 금수저로 태어나서 인생 잘 나가다가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넘어져서 악인인 악한 아합과 연대해가지고 인간적인 모략과 생각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오고 또 돌아와서 선견자에게 혼나고, 이런 두 번의 쇼킹한 사건을 통해서 그냥 피곤해하고 괴로워하고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부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울림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지진이 나는데요, 이 지진이 나면 우리나라에선 지진이 잘 없지만 지진 나면 사람들이 그 느끼는 게 다르다고 해요. 어딘가에서 지진이 났는데 전혀 이제 조금 거리가 있으면요,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세한 그 울림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진에 대해서는 예민한 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동물들은 기가 막히게 지진의 때를 아는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반려동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개나 고양이도 지진을 앞두고 굉장히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좀 연구하다 보니까 악어가 그렇게 지진에 대해서 예민하대요. 워낙 가만히 있는 애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하는 애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예민하고요. 그런 동물들의 예민한 감각, 그런 울림에 대한 감각, 뭐 우리는 몰라도 돼요. 우리는 뭐 잘 모를 수 있죠. 인간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하지만 영적인 감각만큼은 우리 예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건, 뭔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앞길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울림이 있을 때, 그런 쇼크, 그런 깨어짐이 있을 때, 이것이 그냥 내 인생에 닥친 재수 없는 일이구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그 메시지, 영적 울림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지진 감지까지는 잘 못하더라도 영적으로 일어나게 될 그 지진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는 그 울림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적 울림, 영적 울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의 전반부 그 영적 금수저 잘 나가는 인생,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전환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도 무언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인간적인 모략과 생각들을 찝어주셨어요. 두 가지나. 그걸 통해서 깨달았죠. 구원은 내 힘이나 연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그리고 악인과 멍해를 함께하는 것은 옳지 않구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인생의 후반부, 후반전에 우리 여호사밧은 어떻게 할까요? 진짜 멋져요. 다음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고 다음 6절은 여러분들이,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디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거기에 궁궐이 있으니까 거기서 살았는데요, 거기를 나왔어요. 지금까지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믿음의 길, 어떻게 보면 좀 주변에 있는 우상들도 폐하고 종교개혁도 나름 이루면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전환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내게 깨달음을 주고 그것이 영적 울림이 된 이후에 이제 온전히 깨닫게 된 여호사밧은요, 옆에 있는 그런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라는 얘기는 온 유대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의 울림의 사역을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복음의 그 울림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이거지요. 내게 그 십자가의 울림, 부활의 울림이 들어왔다면 그것을 전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일일 터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조금 하고 마는데요, 여호사밧은 내 인생, 내 10년 가운데 울리는 그 울림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그 울림을 퍼뜨립니다. 지금 뭐 뒤에 있는 내용은 뭐 그냥 보시면 되고요, 더 뒤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우리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병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고 정결함으로 주님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뇌물 주는 거, 막 이렇게 재판하는 거, 굽게 하는 거 다 악인의 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악인의 길 가면 안 돼. 우리 바르게 믿음의 길 걷자 얘기하고 있는 것. 저는 여호사밧을 보면서 참 멋지다. 인생의 후반부에 전환점을 지난 다음에, 터닝 포인트를 지난 다음에 내게 주신 그 울림을 가슴에만 머물게 한 인생이 아니라 그 가슴에서 반드시 입술로, 손과 발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했더라.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때로는 설교 듣다 보면 울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찬양을 하다 보면 내적으로 울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홀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 작은 울림을 떠나고 나오면, 예배당 밖을 나오면, 기도처 밖을 나오면, 세상 사람들 만나면 훅 꺼트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간직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다면 그 작은 울림들을 간직하고 그 울림을 나눌 수 있기를, 그 울림을 입술로 나누고 손과 발로 행할 수 있기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고요,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3대 선왕 안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전환의 사건 가운데에 이 충격과 내적 울림이 없었다면 여호사밧은 이제 처음에 괜찮았는데 용두사미로 솔로몬 같은 인생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전환의 사건 가운데 그 거친 쇼크가, 갈라짐이, 내면의 갈라짐, 이 내 앞날의 갈라짐 같은 그것이 영적 울림이 되어서 삶이 변화된 인생.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신 게 아니라 말미에 가보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려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자 이제 못 가게 된 거예요. 49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아하시야가 왕이 됐어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근데 뭔 소리냐면 배가 뭐 만들어가지고 같이 합작해가지고 배 하나 만들었는데 파손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연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버지 때부터 있어왔던 그 아름다운 연대 우리가 힘을 합하면 됩니다. 뭔가 힘을 합하면 될 것 같은 그건 어디에 나온 겁니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여호사밧은 깨달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처음에 이제 그 에시온 게벨에서는 배를 그래도 동맹하던 가닥이 있다 보니까 같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역대하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자 교제한 거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잘못된 거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자 또 악인과 멍해를 같이 한 겁니다. 아합과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역대하의 말씀이 먼저 거예요.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된 그 배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지금 그 전환의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나 이제 악인과는 멍해를 같이 하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이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오던 가닥이 문제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요, 해오던 가닥이 있으면 참 그게 힘듭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담배를 제가 죄로 규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독성 있는 담배를 얘기합니다. 담배를 피는 게 너무 좋은데 금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습관을 따라 밥 먹고 나면 식구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왠지 피고 싶은 그런 우리는 아무도 담배를 안 피니까 식구땡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군요. 네. 어쨌든 그런 어떤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해오던 가닥이 있으니까. 때만 되면 그런 어떤 죄의 길들을 가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여호사밧 아합과 더불어서 북이스라엘 정책 잘 폈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다고 했는데 선물도 보내고 관계 좋았으니까 굳이 이렇게 딱 단절하기까지는 좀 그렇지 않은가 하다가 어쩌다 내부적으로는 종교개혁을 진취적으로 잘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연대해서 배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걸 가리켜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선지자가 얘기하여서 파선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파선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앞에 있는 PPT 한번 다시 볼까요?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우리 한 번 더 만듭시다 하나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2차 쇼크에 또 받았던 그거예요. 전투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선견자 예후가 했던 그 말,
왜 악인과 멍에를 같이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적 울림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경각심을 주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아하시아와 완전히 단절된, 악을 행하는 악인과 함께 걷지 않는 그 길을 배제시켜버리고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쇼크 1도 있었잖아요. 뭡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정말로 여호사밧의 심령과 삶 가운데 배어 있는가를 하나님은 마지막 매듭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건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같은 어떤 시험을 경험하고 같은 연단을 거쳤는데 어찌어찌 참 힘겹게지만 잘 통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형통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한 번 더 그 동일한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왜? 다시 괜찮아지고 다시 인생이 평안한 궤도에 이를 때 너는 여전히 믿음을 지킨가를 보시기 위해. 자, 그 사건은 바로 전쟁이지요. 아까 전에 길랏 라못 전투에서 죽을 뻔했던 그 사건이 재현되는 것을 넘어서 더 끔찍하게 나타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지금 아람 한 족속 치려고 남북 이스라엘이 붙었다가 좀 패망하고 전력을 많이 좀 상실한 상태에서 이제는 모압과 암몬, 마온 3족속이 와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려고 세계 연합군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그래도 친분이 있었던 아하시아한테 얘기해야죠. 도와주세요. 우리 형제잖아요. 같이 해야죠. 인간의 연대, 인간의 생각, 어떻게든 남쪽에 혹시 애굽에 조공을 맞춰서라도 도와달라고 해야죠. 왜? 인간의 힘이 거기에 있는데, 연대할 때 힘이 나온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그러나 그 인간적인 생각이 무너지고 이제는 온전히 그 구원, 그 역사하심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에 내적 울림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실천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여호사밧의 기도가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만 한 구절만 읽을 건데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입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그 내적인 삶 가운데 나타났던 그 인생의 쇼크, 그 갈라짐, 죽을 뻔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내적 울림, 그걸 이제 고백하죠.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구나, 진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백성들에게도 얘기하고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그것으로 통치 이념을 삼고 살아가다가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인 이 매듭 테스트, 매듭 사건 가운데에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아시아가 내 도움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내 도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열방들이나 내가 갖고 있는 병마나 어떤 유행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실 분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뒤에 있는 이야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하지요. 성경이 말하는 기적 같은 승리의 몇 군데 중에 하나이지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걸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와 손을 잡을 것입니까? 악인과 손잡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구원이 옆에 있는 누군가 아니면 내가 가진 돈이나 소유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언제나 인자한 귀로 우리가 신음하고 토로할 때, 괴로워하고 부르짖을 때 귀 기울이시며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 응답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내게 주신 작은 그 울림의 메시지가 있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작은 울림이 있다면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다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몇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사건이 닥칠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시험들이 내 인생을 가로막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는 가슴의 울림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슴의 울림,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의 울림으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전환이 되는 사건이 닥칠 때가 있고, 그것이 내 삶의 쇼크가 되어, 때로는 가족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그 닥친 그 어려움과 고난, 그 시련 때문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너져가는 그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는 가슴의 울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처럼 내 인생에 닥친 그 사건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이다 고백하며 가슴의 울림을 그 인생 가운데 깨달음으로 새겨 넣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가슴에 울림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살아냄으로써 순종하여 실천함으로써 삶의 울림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삶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내적인 울림을 주셨다면 그것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손과 발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그 울림이 계속 이어져 가므로 영적인 지진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열방 천하 만민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9주년 당일입니다.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그 몇몇 사람이나 돈이나 기관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빛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의 사명을, 우리 허락하신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노래명성교회 아홉도를 맞았습니다. 9주년 당일입니다. 오늘이 생일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신 머리 되신 주님의 생일이요, 이 교회의 몸된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돌아보니 9년 동안 아픔도 상처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섭리하시는 그 인도하심대로 회복되고 다시 세워져 가고 다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만을 빛나시게 하는 교회로 그렇게 가꾸어져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이 교회를 지켜가며 애쓰고 수고한 많은 성도님들의 그 눈물과 기도, 헌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하나님 허락하신 조한 귀한 일꾼들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새노래명성교회 주님만이 빛나시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주신 바 그 사명인 교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 이루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의 인생을 봅니다. 짧게 다루어졌던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 있는 그의 인생이지만, 굴곡이 있었던 인생, 잘 나갔던 인생이지만 인생의 전환점, 전환의 사건을 통하여 그 인생에 닥친 쇼크가 내적 울림이 되고 그 울림을 가슴에만 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사밧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울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울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울림, 선교로, 교육으로 섬기며 얻는 그 섬김의 울림, 내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 그 울림이 가슴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손과 발의 행동,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영적인 선한 복음의 지진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9주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의 영원한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9주년 맞아서 우리 여러 많은 창립의 행사들을 했는데요. 참 귀한 행사들을 잘 치르게 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창립 기념 준비위원 팀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애쓰고 수고하며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하나하나를 챙기고 수고했는데, 우리 창립 기념주일 준비위원들에게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신방이 이제 시작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잘 참여해 주시고, 코로나가 종식은 아직 안 됐지만 종식이 되어가는 이때에 이제는 뭐 마스크도 벗고 세상을 다니고 하는 이때에 우리 열심을 다해서 다시 교회로 모이기로 힘쓰고 다시 만나고 함께함을 힘쓰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5시에는 글로벌 다문화센터 이전 감사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가족부, 귀한 우리 가족부가 교회 안에서 선한 복음의 울림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남 지역 안에 있는 귀한 기관이자 또 복음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기관이기에 글로벌 다문화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이벤트만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립 담당이셨던 조기풍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심정순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또 우리 이우희 성도님도 앞으로 잠깐 한번 나와주시고, 우리 김현식 목사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청년들 2명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생일 축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생일 당일이어가지고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이제 케이크 들어올 거예요. 한번 같이 모여서 서보세요. 어디서 나오나 케이크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거 라이터 담배 필 때 쓰는 거 아니죠? 네, 네, 우리 케이크 왔습니다. 우리 또 담당하신 장로님, 또 여성교회장님, 또 우리 글로벌 가족, 우리 후 불어야 되니까 잠깐 마스크 벗고 네, 왔는데요. 우리 같이 반주에 맞춰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하고 함께 후 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가까이 오겠습니다. 다 가까이 오세요. 준비, 하나 둘 셋. 박수하겠습니다. 그냥 생일 당일이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내년엔 안 할 거예요. 네, 우리 케이크는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왔는데,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참 열심히 섬겨주고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울림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복음의 울림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의 울림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주만 바라봅시다. 시작.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우리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도 변함없이 그 예배당을 나와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구함으로 나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내적인 그 울림, 영적인 그 은혜의 울림이 있다면 잘 간직하고 금방 꺼트려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입술과 손과 발에 행함과 그 삶의 울림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세로 이어지는, 만대로 이어지는 귀한 자녀 손들 가운데에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믿음이 이어지고 이 복음의 울림, 은혜의 울림이 대대로 이어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문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9주년 맞았습니다. 하나님 9년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때로는 슬플 때, 눈물을 흘릴 때, 괴로울 때, 지쳐 있을 때 변함없이 사랑의 눈으로 또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빛나시게 하며 주님을 위하여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사밧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내적 울림이 삶의 울림으로 변하는 그 놀라운 것, 그리고 악인과 멍해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나의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울림, 간직하고 살아온 그 인생을 본받아 우리도 그리하리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우리도 그 울림대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9주년을 맞은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